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리코스 본문은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22년 만에 완공이 되고 이제 유월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후발주자로 이제 에스라도 이제 1800여 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부흥이 일어나거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커녕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상황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는데 왕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 민족을 떠나지 않고 그 민족들과 통혼하여서 거룩함을 잃고 살아가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까?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약이 차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에스라가 보고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방 백성과 통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도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생 라합도 여리고에 있는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는 혈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들어오고 여호와 신앙을 갖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느냐?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면 그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러했고 삼손도 그러했으며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로 귀환을 한 첫 번째 1차로 귀환했던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벨론에서 낳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많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애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따라서 또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읍은 황폐해져 있고 또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고향이 왔더니 황폐하고 살 수도 없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주변 민족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위협을 해서 계속 견제하고 괴롭히니까 성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이 지나서야 그 성전도 겨우 완공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 재건과 공동체의 그런 재건의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22년 동안 성전 짓지 못하고 있다가 학기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22년 동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황폐한 예루살렘은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았고 또 성벽도 없으니까 울타리도 없는 그곳에 살기가 위험합니다.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또 그곳에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변 농촌이나 정착지, 즉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 이제 9장에 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칭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즉 이미 포로 귀환한 그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고토에 돌아온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민족과 동화하면서 그들과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그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으로서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합법적으로 같이 거주하며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층들도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도 60년 정도 후에 에스라가 왔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근 80년이 지난 후까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에스라가 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랜 포로 생활과 교환 후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것, 이방과의 통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제강점기를 살진 않았지만 39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39년인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일본인과 동화되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뒤로 가면서 그냥 일본하고 동화되면 살아야겠다라고 변절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39년에 대한 시간도 그 자신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변한 시간인데 8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포로 귀환자들이 그 상황 속에 안주하며 살아갔겠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이방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관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타락에 만연함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중등부 고등부에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과 필리핀의 톤도라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는데 얼마나 참 열악한지 몰라요. 전 세계의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고 필리핀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힘드니까 그곳에 버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쓰레기에서 자기들이 쓸 것이 없는지 찾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갖다 팔기도 하고 하면서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정말 냄새가 썩은 냄새와 쓰레기 냉치가 악취로 서 있기도 힘든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대여섯 살도 안 된 애들이 그 쓰레기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위생으로 불결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나라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것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사실 필리핀을 가지 않더라도 가끔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 같은 곳에 살아가는, 병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기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삽니까? 못 삽니까? 살다 보면 사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냄새나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 그냥 살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냥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만연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점이 그것이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 추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지금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정말 허울 좋은 이름이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죄악을 조장하는 사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 대상으로 성은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느끼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정체성을 너희가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끼겠습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양성 화장실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것을 보면은 아이들이 보면서 아, 다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만연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발 양보해서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 죄가 아니라 병으로조차도 보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것이 깨어있는 의식이고 그런 사람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비도덕적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고치냐 막 이렇게 따지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말 소경이냐?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실로암 소경이 소경인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괜찮다,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소경이다라고 예수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 중에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만이 아니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만연화돼서 삶에 체득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악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며 도리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슬픔을 느껴야 되죠.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떠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고 죄를 죄로 여기며 부끄러움을 알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게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에 민감하지 못하고 익숙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며 세상의 흐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군사로서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죄악에 무감각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와 다음 세대가 죄를 죄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잃지 않고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5월 26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도록, 또 영락 나라사랑 기도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럽고 타락하고 아버지만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된 아버지 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없기는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동원하여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계속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에스라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이 민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아버지 나의 죄라 고백하며 아버지 기억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짙은 말로써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세상 분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아버지는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주여 성령 함께 하시사 아버지는 대설만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어떤 기도할 때 물질 문명의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아버지 나라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탐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아주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여시고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주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루 성령에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